부처님 사랑으로 새로나게 없소서. 부처님 지혜 가득 새로나게 하옵소서. 무지개 믿고 아무니로 음성 공약을 이렇게 드리오니 자비하시는 부처님 저희의 발언을 들어주옵소서. 아무아미의 다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 정념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정진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기도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더욱 맑고 합창으로 음성 공양을 이렇게 드리오니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의 발언을 들어주옵소서. 아무아미의 다물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 왕명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긴 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네. 예. 저도 잘 지냈는데 비도 오고 왜 이렇게 연휴가 긴지 조용필 노래를 들어도 길고 어딜 갔다 와도 길고 연휴가 이래도 안 끝나고 저래도 안 끝나고 했는데 또 어제 문득 내일이 법회네 하면서 아주 지루한 연휴였는데 그럼에도 나름 계획을 딱 세워서 이번 연휴에는 책을 또 한 권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해서 700페이지짜리 큰 두꺼운 책을 샀는데 그래도 대충 반은 읽었습니다. 반은 읽고 차도 그냥 진하게 마셔먹기도 하고 운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참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나이가 75이 돼도 저렇게 목소리가 녹이 안 쓰나 나도 저렇게 녹이 안 쓸면 연부를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될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듣기도 하고 해서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다시 배우니까 좋고 이번 우리 명절날은 또 요즘 명절날 가족들끼리 다 오니까 실은 우리 보살님들도 오시지만은 참여하러 식구들 그러니까 자손들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절에 오다 보니까 인사들 곧잘 해요. 자기 안부도 곧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젊은 분들 이제 안부도 묻고 걱정도 같이 하고 해서 그전에는 합동 차례가 참 부담되는 행사다. 왜냐면 일할 사람은 별로 없고 사람은 또 일거리는 많고 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이제 여러 절에 바빠서 내지는 또 익숙하지 않아서 안 오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합동차례 할만하다. 내년 설에 명절에는 조만하게 선물도 한 개씩 줘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도 명절날 절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번에는 수련화 가족들도 와서 그냥
제희, 이름을 제희로 바꿨는데 옛날 생각내가 수정아 이랬는데 가만히 깜빡해서 아이고 제희인데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릴 때 요만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와서 그렇습니다. 참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또 부처님 가까이 한 발 다가들었으면 좋겠고 해서 그렇게 열을 살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10월 이제 가을이 짙어지고 있죠. 짙어지고 있고 그런 가을에 한복판에 들어오는 그러한 법회를 봅니다. 우리가 금강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강경 이야기에서 상이라는 것을 제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신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1차적 해탈이라고 보고 그 해탈을 할 때 차츰차츰 생기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의 여유, 그 여유를 우리는 청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정심을 가진 자들이 만드는 것이 정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강경 보면은 유명한 구절, 금강경 안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 아닌데 육조해능이 이 구절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유명한 구절이 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이야기는 절에 다니시다가 들어보셨죠, 그죠? 예, 들어보셨는데 그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한글로 해석하면 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내가 감정에 머무른다든지 내 생각에 머무른다든지 내 신념에 머무르면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요렇게 되는 그것이 무소주 머무르는 바 없이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래서 그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을 일으켜라 했을 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이 그 청정심을 확보하는 방법이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이 우리는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내 스스로를 이해를 잘하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해를 잘합니까?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은 게 너무 빠르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하는 짓을 이해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이해라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그렇게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면은 청정심이 확보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면은요, 청정심,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어요. 왜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 이해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통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 청정심,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 수고로운 마음을 내가 이해를 넘어서서 같이 아파해주고 느껴주고 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 공감을 하면은 내 마음의 청정심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어떨 때는 그냥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면은 여러분 자식이 밖에서 일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 나무라요 안 그러면은 크게 받아줘요. 크게 받아주죠. 그러면서 뭐냐면 등을 토닥토닥 쳐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받아주면은 그 상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받아준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실은 내용은 실패 내지는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후회가 있더라도 받아주면 수용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뭐 인생의 곡절 안에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청정심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를 하시거나 내지는 불교가 동양으로 즉 중국어로 전달되다 보니까 생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하면은 이 머무는 바 없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착 없이 이렇게 되거든.
그 집착 없이 하면은 조용필이 노래가 여러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그래도 노래가 원숙해서 부른 노래 중에서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잖아. 살면서 알게 될까? 언젠가는 뭐 쭉 하면서 바람의 노래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뭐 살아온 흔적들이 다 어떻게 바람같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청사는 나를 보고 뭐같이 살아래?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라 했을 때 청산이니 조용필이가 이야기하는 바람이니 하는 것은 다 어떤 영향이냐? 불교가 동양 중국에 넘어와서 도교 노자와 장자와 생각이 결합되어서 생각하는 집착 없이가 그래 물같이 바람같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원망하고 후회하고 집착하느냐라는 이야기로 무주 즉 머무는 바 없이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양적 해석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지금 가르치는 것 같으면 딱 부정을 해버리겠는데 추석도 지나고 우리가 또 연휴 살아왔는데 뭐 부정적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동양적 불교에 대한 해석이고 불교의 제대로의 이야기는 무소주했는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생기심했잖아요. 바람의 노래를 부르면은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죠? 흔적 없이 지나간 자취 없는 허무가 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허무가 남아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결론가물이 뚜렷해야 돼요. 결과물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 불교하고 즉 그 동양의 신선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내가 자꾸만 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하면은 납득하게 되죠. 1차적으로. 납득은 뭐요? 내가 그 타자의 이해가 내 속에서 일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납득이랍니다. 납득이라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 처지를 아이고 내가 이해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납득하면은 그 타자 내가 이해 못할 때 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은 이해 못할 때는 부정되었는데 즉 인정하지 못했는데 이해를 하게 되면 납득을 하면은 인정되죠. 인정할 수가 있죠. 인정할 수가 있고 인정만 되어요. 안 그러면 타자를 긍정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타자를 긍정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러게 그 처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하면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긍정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기독교의 그 사랑도 아니고 불교 안에서의 자라는 것은 인정할 때 일어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자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날 자손들 많이 만났을 것 아닙니까? 자손들 만나면 다 사랑스럽죠. 부모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내리사랑 안 그러나? 내리사랑은 다 있죠. 근데 치사랑은 있습니까? 말만 있습니까?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는 사랑을 치사랑이라 그러잖아. 치사랑은요, 말만 있지. 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볼 때는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경으로 봅니다. 존경. 그러니까 사랑의 말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줄 때 사랑이라는 말을 써.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볼 때 뭘 해? 사랑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긍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다 긍정할 수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인정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싹 들어온단 말이야. 아버지보다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은 더 크지. 아버지 사랑은요. 아버지가 나를 좀 대접해줘야 사랑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좀 대접해주면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지. 근데 조금 자식들이 못 알아주면요. 사랑해요 저놈이 하면서 화나고 불만스러워. 아버지는 사랑을 화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불만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어떻게 자식 만나면 못마땅해서 혀를 끌끌 찬다든지 내지는 그 안 좋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톡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추석날 싸움을 대판하는 거지. 그거는 왜 대판 싸움 해? 절에 나오질 않아서 싸움을 하는. 절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추석날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근데 절에 안 나오면은 믿습니다 하면 싸움해. 왜냐면은 자꾸만 상대한테 믿느냐고 강요를 하거든. 근데 믿어요 상대는 믿을수록 멀리 가. 믿을수록 멀리 가니까 추석날 되면 이제 명절날 되면 얼굴 붉히면서 싸움해. 내한테 잘해줬니 못해줬니 니는 해준 게 뭐 있는데 하면서 와장창 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래요? 그것은 납득하고 인정하고 서로 긍정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불교의 청정심, 마음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사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그 머무는 바 없는 마음에 좋다 싫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 맞다 틀리다가 없잖아.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 무소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 첫째 마음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적 형태가 우리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명사를 많이 쓰죠, 그죠? 일주일 쉬었더니 복잡한 게 싹 사라져가지고 명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나도 헷갈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 하면서. 사람은 간혹 가다가 멍할 때도 있고 피울 때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1년에 한 2번은 열흘씩 어디 놀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렇게 명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안 생기나. 자,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우리가 공감했죠. 공감. 부처님께서 우리 금강경 경전에서 부처님이 사랑하는 언어를 썼어요. 경전 안에 사랑하는 언어가 뭐냐니까 수보리한테 선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제라는 이야기가 착하다가 아닙니다. 착할 선자가 아니고 이때는 잘 선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선제라 할 때는 그렇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서 수보리 부처님 제자 지혜제일의 제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해공제일입니다. 해공제일의 제자를 인정해 주는 거. 선제라.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하잖아요. 공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번에 주식 투자 잘한 사람은, 비트코인 넣은 사람은 돈을 좀 많이 얻었다? 그래 자식들 얼굴이 밝아졌을 거야. 근데 주식 투자 못한 사람은 아이고 해야 될 걸 하면서 찡그리고 왔을 거야. 그러면은 그 이유 아니래도 웃는 얼굴도 있고 찡그리는 얼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참 손님들 어른들 왔다 갔다 하면은 얼굴 내밀지 않으려는 그런 안타까운 젊음도 있을 거요. 그랬을 때 다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항상 해 뜰 날만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늘지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연민 안 됐잖아. 연민하는 마음이, 공감이라는 것이 상대의 측은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공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 그 공감이 일어날 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연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민이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부처님 표현했느냐? 열에는 부처님은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하는 구절 있죠, 그죠? 그래서 호념과 부촉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호념이라는 말은 염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자식들 염려하시죠, 그죠? 염려. 항상 염려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염려합니까? 자식을 염려합니까? 어떨 때 보면은 자기 건강 생각 안 하고 자식을 더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염려했을 때 그 염려라는 것이 다른 말로 연민입니다. 연민. 그 다음에 부촉 오면은 참 애들은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잔소리 같은
부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당부하죠. 당부. 부촉이라는 이야기는 부탁, 당부. 원래 젊은 애들이 들으면은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 잔소리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야. 예. 저도 방학 때 집에 가면은 잘 있냐 못했냐 우리 때는 데모를 많이 했으니까 데모하지 마라 해도 앞에 서지 마라. 왜 여러분 앞에 서지 마라 뒤에 서라 중간에 서라 내 마음대로 되느냐고. 그게 데모하러 나가면은 어떨 때 도망가다 보면 내가 뒤에 꼬레비를 입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항상 그 염려되고 당부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 안 그런다니까 왜 했던 말 또 하느냐고 막 성질을 냈다고. 모친 돌아가시니까 내가 하지 말걸. 에휴, 에? 지금도 후회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도 왜 그 마음을 그때는 어려서 몰라줬던가. 그래서 요즘은 참 우리 모친이 하고 난 다음에 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보살님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가 잔소리라 들어요. 했던 말 또인 거라고 들어요. 싱거운 이야기를 들고 하찮은 이야기를 들어요. 항상 어떤 이야기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진작에 들어요. 진작에 듣습니다. 그 진작에 듣는 게 말의 내용, 그 하는 표현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알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래서 염려를 항상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때로 한마디 한마디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당부를 해드리고 그게 금강경 언어로는 부촉과 뭐냐면은 고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 다음에 공감을 자꾸만 연습하면은 우리한테 연민심이 일어나고 그 연민심이 무소주 이생기심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가 참불가 좋은 참불가를 불렀잖아요. 오늘 새로나게 하소서. 다음 주는 본방스님이 와서 참불가는 못 부르고 그 다음 주는 오늘 했던 아까 맑은 햇살처럼인가? 밝은 햇살처럼 아까 합창단이 오랜만에 불러서 미스를 해서 다음 주는 그걸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올해 그냥 반드시 불러야 되는 노래가 내 마음에 붙여. 내 마음에 붙여. 우리 참불가 책 끝에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 참 가사도 좋고 좋아서 한번 노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불러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미션을 정해놓고 있지. 자, 새로나게 하소서 했는데 부처님 뭐로?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소서했잖아요. 오늘 내가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부처님 사랑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줬어요? 무소주 이생기심을 가르쳤는데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사 지을 때 그걸 다 몰라가지고 사랑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고 좋은 말로 썼겠지.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사랑으로 새로 나게 하면은 부처님 연민으로 새로 나게 할 수도 있겠지. 사랑으로 연민으로 새로 나면은 우리 세상은 기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 기쁨으로 우리는 다 새로 날 수가 있고 금강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니까 맨 마지막에 신수봉행할 때 환희신수봉행 환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어서 그게 흡족하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누면은 우리는 기쁨이 서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일어나는 마음에 해당되고 다른 말로 수용할 때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는 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새로 날 것 같지만 아직 새로 덜 났어. 연민으로 새로 안 났지. 왜? 사랑과 연민은 아직까지 대상과 나가 떨어져 있어. 그런데 기쁨에는 자 우리한테 기쁜 일이 생겼으면 나만 기쁘고 여러분은 안 기뻐요? 사랑은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연민에는 아직까지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요. 염려받고 부탁, 당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기쁨에는 너와 나가 있을까 없을까? 기쁨에는 너와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기쁨은 완전히 새로나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날 수가 있네요. 그 환희가 일어났을 때 무소주 이생기심의 절정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로. 그 뭐냐면 기쁨, 그러한 기쁨은 서로 수용하고 모두 다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절묘하게 매주를 기쁘게 하려고 새벽에 장 가가지고 장사꾼들 다 기쁘게 하고 우리 부자들도 다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기쁨이 전달되는가 모르겠다. 전달 돼? 네. 그럼 빨리 성지순 들어가는 거 신청해 놔서 내 애 태우게 하지 말고 왜 그냥 밖에서 신청해가지고 내가 좀 걱정을 하게 만들어. 절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대원정사 어디 간다니까 거기 가면 따라가면 좋더라 해가지고 신청 나가는데 우리 신도들은 그러게 내 안 데리고 막 내 데리고 가나 보자 언제 한번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쁨이야말로 새로 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야. 절정이 오는 거지. 그 절정이 오고 그 결과를 우리는 뭐냐면은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온, 평화, 평온. 평온이라는 건 편안하다는 거야. 편안한 것은 어떤 감정의 기복이 있어. 감정이 안정돼가지고 그냥 차분한 거야. 차분한 게 편안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냥 세상이 차분합니까? 뭐 쏘고 치고 받고 무슨 대통령 좋은 자리 올라가가지고 관세를 몇 프로 때리니 안 때리니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거는 그쪽 이야기고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편안하자고 그렇게 시끌벅적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고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편안함은 항상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과 연민과 기쁨의 편안함. 그래서 그 안락이 일어나고 그 안락을 우리는 정토라고 얘기해. 그래서 정토 자금의 첫째 자금이 안락 자금입니다. 정토가 어떤 정토라는 세계는 극락은 세계가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안락하면 정토가 되는 거야. 편안하면 정토가 되는 거야. 그 갖춰진 세상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야 정토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추구하고 부처님의 사랑으로, 연민으로, 기쁨으로, 그 다음에 부처님의 평화, 평온, 안락으로 새로나게 하소서. 새 세상 되게 하소서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네 가지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자들이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네 가지 무량심이라는 건 한량없는, 가없는, 세속적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해탈의 덕목이니 그 덕목을 자비희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소주 이생기심일 때 일어나는 마음은 사무량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6조는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 그래서 내가 6조를 대단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뭐 옛날에 사람도 불교고 요즘은 그런 불교보다는 또 다른 불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이생기심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청정심이 이루어지면 자비이사의 마음에서는 이제 책을 한번 펴야 되겠죠. 그죠? 책을 피면은 31쪽 펴시면 31쪽 펴시면은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삼천대책인 세계 칠보로 가득 찬 세상이 좋아요. 안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한 오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좋아요. 그래도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야 좋지. 금은보화가 있어야 되고 어제 누가 만나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건강이 제일이고 재산이 제일이고 친구가 제3이래. 요거만 있으면 인생은 살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세속적으로 맞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타고난 건강도 있지만은 선천적으로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재산 많았으면 좋겠지만은 재산이 그렇게 허락되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는요, 자기 이익 없으면 다 떠나가는 게 친구라. 그러면 이거 없으면 그럼 외로워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왜냐면은 소박하니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정든 사람이, 우정 있는 사람이 친구고, 친구는 나한테 뭐요? 나한테 건강이요, 재산입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건강이요, 재산입니다. 왜? 우정이 있으면은 서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는 항상 내 이야기 들으면서 나무라요, 그래 해줘요. 그래 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부모들이 자꾸만 끝까지 부모이려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겠어요. 속으로 유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가라. 왜 그러니까? 자꾸 부모니까.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한테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친구가 되면 자식은요, 큰 버팀목이 옆에 하나 있는 것 같아. 항상 와도 인정을 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친구와 같은 부모. 그래서 그것이 첫째 건강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자식이나 젊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건강한 거야. 그렇지 않고 내 혼자 있으면 외로우면은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재산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게 아니요. 재산이라는 것은 누가 같이 밥 먹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큰 재산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친구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단 말이야. 돈 많이 써봐야 친구 있는 거야. 건강하면은 혼자 보라매 공원 뺑뺑 돈다. 그게 무슨 건강이고 재산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삼천대천 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내가 있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랑과 연민과 기쁨과 행복을 일러주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의 가르침이고, 삼천대천 세계 칠보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만났을 때 그야말로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러한 보물, 보배가 되는 것이고,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산 아무리 많아봐야 여러분들 재산 많은 거예요, 숫자 많은 거예요. 숫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재산 많은 사람들이 지 재산 얼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도 모르는 재산을 뭐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나는 내 재산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은 빤하거든. 그래서 나는 내 처지를 잘 알아. 지 처지 모르는 사람보다 내 처지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이 있다 없다 그렇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절해나 열심히 오세요. 절해나 열심히 오면은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가득 채운 그 내용보다 훨씬 수승한 것이 2차 복덕이 31쪽 가면 승전 복덕돼 있죠. 2차 복덕. 그 앞에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가득 채운 복덕보다 승전 복덕, 사구계를 위타인세라는 공덕이 훨씬 더 수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들었으니까 우리 서로 뭐 믿음 이야기하자면, 이 지금 가사 중에서 새로나게 하는데 부처님 기도로 새로나게 하소서 했잖아요. 뭐 절에서 수구 말라면 기도 많이 해라니까 부처님 기도라 이야기했지만, 제가 경전 어디를 찾아봐도 부처님께서 기도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기도는요,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러한 여유를 허락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부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를 발언하고 행복을 기원할 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고 뭐 좀 내한테 더 있게 해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기도 아니야. 그런 기도는 불교 경전은 어디도 없고, 그런 것을 우리는 공연불, 공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기도 접수해봐야 별 소용없구나. 이렇게 내가 몇십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또 그렇게 기도 접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때문에 또 저는 또 넉넉해지고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자, 가을 왔죠. 가을에는 가을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만끽. 봄은 즐겨야 되는데 가을에는 참 만끽. 마음이 참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게 가을이라서 참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저도 제가 뭐 조용필을 안 좋아했어요. 하도 오빠 그래가지고 기집애들이 그냥 맨날 오빠 그리는 거야. 그래서 조용필 꼴도 보기 싫었거든. 근데 이번에 다 어떻게 뭐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조용필 노래가 걸려가지고 그냥 3시간이 그냥 쫙 가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다 알겠는 노래겠더라고. 나도 그냥 그래서 그냥 이번 추석부터 조용필 좋아하려고 그냥 마음 바꿨어요. 마칩니다.